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제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다섯 번째 책. 네, 행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주의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직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게 하시고 내가 오직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그 고백에 본보기를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일행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파포스, 즉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진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전도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는 그 지도를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를 좀 같이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일본어로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점검해 보았던 여정은 여기 이 빨간색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었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 버가에 갔다가 BCD 안디옥 여기까지 가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 지명인과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멈추지 않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이 섬의 이름은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지만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출발해서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남부 지역 해안가에 있는 더베라고 얘기하는데 더베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더베가 아니라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성경이 한 가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데 뭐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그러니까 요한이라고도 부르면서 또 마가라고도 이름하는 이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젊은 청년이 다시 자기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중에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는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총 자기 인생에 3번에 걸쳐서 이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도를 떠났는데 그 중에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쯤에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늘 자기를 도와주고 또 자기의 이 후원자가 돼주고 자기의 힘이 되어준 바나바라는 사람,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같이 떠나게 되는데 이 바나바하고 갈라지게 돼요. 뭐 때문에 갈라지냐면 이 1차 전도 여행에 지금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자기 집으로 떠나가요. 근데 그 요한을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번 그렇게 자기네들의 팀에서 이탈해서 큰 어려움을 준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라고 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구절이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 여행하는 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순종한 사람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항상 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봉사도 함께 하며 특별히 가족이 항상 늘 모든 교회 일에 이 적극 협조자 하기를 바라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특별히 마가 요한이라고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풀려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아주 그냥 뜨겁게 기도했던 곳이 어디죠?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졌던 그 집을 제공한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 마가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집을 채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가는 집안 자체가 성령 충만한 집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 마가가 이 버가라는 곳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설득력이 있는 이유이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림돌들이 생겨요. 그런 장애들이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복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때의 경험이었는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1차 전도 여행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 마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 전도팀은 큰 어려움을 겪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그 버가를 떠나서 그 북쪽 내륙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까지 전도를 그저 전진해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떤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갈등하고 있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다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붙들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라 하신 것에 대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일행은 버가에서 요한과 갈라지는 그 아픔을 딛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그 위쪽 지역이 비시디아 주라고 하는 지방이고 그리고 그 안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일행이 출발한 곳은 또 마찬가지로 안디옥입니다. 똑같이 안디옥이에요. 영어로 하면 안티오키아. 그런데 사울 일행이 출발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오늘 사울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울 일행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앞으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러 갈 때 가장 그 지역에서 회당을 먼저 찾거나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과의 접촉점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일본 땅에 한인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위로받고 우리에게 복을 받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교회 잘 지킨다고 무슨 이득이 있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것,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앞에다 놓고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한 절로 짤막하게 내용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통해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주 훌륭한 민족이고,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고, 대단한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의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듣는 유대인들은 훌륭한 민족이야. 유대인들의 교육은 대단한 교육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 훌륭할 수 있어요. 그들이 대단한 민족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바울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질이 멸렬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 가게에 누가 왔어요. 면접을 보러 왔어요. 질이 멸렬한 사람을 찾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겠냐고요. 가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죠. 그 학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겠어요?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랄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집안의 사람인지를 어쨌든 어필하고 싶어 해요. 어쨌든 그걸 기억하려고 싶어 해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이 훌륭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가 적고 그들이 미약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어떤 영웅의 후손인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저는 바울이 결코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영웅적인 존재나 그 능력이나 아니면 민족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 역사 속에 모두 활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라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 소개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 얘기하는데
그들이 왜 이집트에 있었느냐? 이집트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들은 자기네 땅도 없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국가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처럼 또 일본처럼 단일 민족 국가에게는 건국 신화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건국 신화가 없죠.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뭐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나라들도 있잖아요. 건국 신화가 있는데 그 건국 신화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막 알에서 태어나요. 그죠? 뭐 하늘에서 막 뭐가 뚝 떨어지면 거기 봤더니 막 영웅이 막 있어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뭐 후손이 막 되고 그래요 막.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처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노예였다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세상에 어느 민족이 우리 조상들은 노예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민족의 우수성을, 어떻게든 자기 민족이나 자기 나라의 대단한 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즉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이라서 그쪽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같으면 그때 우리의 영웅 누가 앞서서 그 사람의 영도하에, 그 사람의 지도하에 전쟁을 아주 훌륭하게 치러내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어. 이런 어떤 전승 기념하는 곳이 있어. 막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병들을 보낼 때 12명을 보내는데 12명 중에 단 2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5권의 책을 쓴 모세의 또한 후계자였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바울이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한마디 쓰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할 법도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7민족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의 영도자 누가 세워지고 그 영웅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건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쟁을 치를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드디어 영웅의 이름답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왕국다운 왕국으로 세운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다윗 시대를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이 이 동아시아의 가장 큰 땅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 다윗이 주어가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냐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웠다. 그가 다윗이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책들이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또 다윗이 시편을 몇 편이나 지었다.
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뭐 수많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한 다윗이 이방인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들고 왔다. 다윗의 업적들이 많아요. 다윗이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 중에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혈통으로 구세주가 나는 것 때문에 그를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어 할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으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으려면 정말 성전이라도 아주 멀끔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단지 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들이 나온다.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숨만 부지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목숨만 부지해서 숨만 쉬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해준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릭 워넨이라는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다윗의 평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그가 위치한 삶의 자리와 그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자기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내가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어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막 구원해야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뭐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런 어떤 기적을 일으켜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운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선포를 해야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 삼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져도 있잖아요. 그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다 허망한 거예요. 그건 다 미혹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내가 실력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얼굴도 못생겼어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놨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금의 현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경제 발전을 일으켰는가, 우리나라 출신 중에 우리 민족 중에 얼마나 영웅적인 인물들을 배출했는가. 여러분, 이거는 선교적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에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해안가가 있는데 그 해안가에 너무 자주
배가 파손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주 이 작은 인명 구조대, 그것도 나라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그냥 볼런티어로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인명을 구조하는 작은 이 오두막 건물 한 채만을 가지고 있는 이 인명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보트도 작은 것, 그렇지만 헌신된 몇몇의 회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바다를 지켜나가고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밤낮으로 그 파도치는 바다에 나가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이 훌륭한 작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었고 그래서 이 구조대는 아주 세상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대의 몇몇 사람과 또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조대와 아주 긴밀한 계약을 맺고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후원도 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주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보트들을 더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대원들을 더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조그만 오두막 같은 그런 건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대에 가입한 새로운 멤버들 중엔 그 건물이 너무 작고 불편하고 시설이 빈약하다고 컴플레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지내기 위해선 이곳이 좀 더 튼튼하고 크게 지어져야 된다고, 그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작은 오두막에 있던 간이 침대를 치우고 아주 튼튼하고 멋들어진 침대를 새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 안에 가구들도 새로 갖다 놨습니다. 안마기도 새로 갖다 놨습니다. 이제 그 구조대 건물은 구조된 사람들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그 구조대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이 하나의 클럽과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아름답게 치장했고 더 멋있는 것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원들은 구조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 구조를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이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일을 관두고 이제는 돈을 주고 사람 구조대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전히 그 해안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물로 그 구조대 건물들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과 이 건물을 이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건물 이대로를 지켜야 한다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그 옆에 따로 다시 오두막을 짓고 구조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작은 구조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고 또다시 그 옆에 또 작은 구조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그 해안가에 가면 해안가에 가면 서로 배타적인 수많은 큰 건물에 클럽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서는 아직도 파도가 멈추지 않고 파손 사고가 일어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우화입니다. 데오도로 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교회의 실상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혹은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변질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움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러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질과 부패는 항상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와 공동체 그리고 모임도 다 자랑스러워하는 그 고유한 역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와 공동체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민족은 더더욱 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죠. 물론 그런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든 부끄럽게 여기든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모아져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그렇게 믿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문화와 어떤 공동체도 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역사의 종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그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거냐? 이 종말의 열매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에덴이 회복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전부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기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교회에 각자 속한 나라가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문화, 그리고 언어나 사상, 심지어는 정치적 입장으로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교회와 성도가 각자 자기 나름의 설득력 있는 주장, 자랑거리,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 다 쓸데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아무리 설득력 있고 심지어 그것이 올바른 이야기고 정의로운 주장이라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것으로 결론 삼지 않으면 우린 모두 미혹되고 말아버려요. 그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곳에 가든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선민 사상과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그런 명목을 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자부심에 적합하지 않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결론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형통하고 아무리 봉사도 잘하고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막 영적인 세계를 막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되지 않으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에게 대단한 능력이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속이는 말만 몇 마디 던지는 거예요. 예? 속이고 미혹하고 사기치는데 명수예요, 사탄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근데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 따가지고 먹으라고 주면서 유혹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딴 사람은 하와예요. 뱀이 유혹했지만 사단은요, 선악과 딸 힘도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없다니까요.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정환 목사님이 쓰신 절대 완전한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읽으면서 저는 매우 지극히 공감되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이단의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귀신도 못 쫓아내는 목사가,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예요. 정통 교단 목사님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귀신도 못 쫓아내는 게 무슨 목사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하정환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께서 그를 지키심에. 예수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감히 성도들 앞에 얼씬거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은 성도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악한 자는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건들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귀신을 쫓아내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쫓아낼 귀신이 앞에 안 나타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귀신 보는 게 정상이 아니라 귀신 보고 쫓아내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이미 성령이 있으면 귀신이 아예 접근을 못한다고요. 그런데도 겁도 없는 귀신이 분수도 모르는 귀신이 앞에 얼쩡거린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 한마디 예수 그러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 나타났다고 해서 악령이 막 왔다 갔다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이름 한마디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요 결국은 다 불에 타 없어진다니까요. 19세기 미국의 기독교는요 교리적인 종교로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소설이 발간됩니다.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했던 도전적인 실험이 뭐냐면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스스로 묻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소설에.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 그리고 교회인 우리의 생명력은 그 교회의 심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 한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산을 하나 넘어보세요. 에베레스트가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을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현실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저 우리의 현실일 뿐이죠. 따라서 성도이면서 천국 백성인 우리도 이 세속의 형편과 역사와 문화와 전통, 가치관에 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갈등하게 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헤어지고 때때로 감정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로서의 자리, 성도로서의 자리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말에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분명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요.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소중한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역사의 모든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춘 바울의 본을 따라 매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가장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그 생명력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함으로써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